안녕하십니까? 제자신글교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최용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배운 것을 심화하는 내용으로서 오늘로써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내용이 끝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교리문답이 불신자들이 반박하는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 질문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러한 율법은 사람들이 지킬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부당한 것이다. 요컨대 이 질문은 하나님이 부당하신 분이라는 항변입니다. 이 반론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선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고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능력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인간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무능력함은 인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반론을 합니다. 문답 10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지 않고 지나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이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신다면 부당한 일일까요? 답 10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진노하셔서 그 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 모두 심판하십니다. 먼저 원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죄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도 모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즉, 원죄를 아담에게 적용할 때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담이 받았던 그 선물을 한 번도 누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하지만 원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팀이 운동 경기를 하는데 이긴 팀에게는 상을 주고 진 팀에게는 벌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대표 선수를 뽑아 승패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 선수인 아담이 게임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을 선수로 등장시킨 우리 모두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즉, 아담이
형벌에 대한 심판을 우리도 똑같이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의 논리입니다. 아담은 그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은 우리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죄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이 죄를 가리켜 원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교리 문답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자범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고난 죄, 곧 원죄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스스로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 자범죄입니다. 여기에는 말과 행동, 생각, 그리고 욕망까지도 포함됩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자범죄는 원죄에서 생겨납니다. 우리 안에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인간은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은 잘못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형벌을 받습니다. 이 형벌의 내용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자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겪고 남자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도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죽는다고 해서 인간의 형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도 형벌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영혼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형벌의 본질은 저주입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진노입니다. 저주는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좋은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재앙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저주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자기에게 쫓아내어 멸망에 떨어뜨리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문답 답에 10번 아래 제가 까만 글씨로 표시한 성경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반론이 다시 제기됩니다. 문답 10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운 분이 아닙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형벌로 다스릴 리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반론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답 10일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며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거스르지 않는 방식으로 그의 자비하심을 발휘하십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는 죄의 최고의 형벌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최고의 형벌이란 몸과 영혼에 내리는 즉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문답에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450년 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작성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귀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형별하시는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형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선배들처럼 형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율법을 지키지 못한 행동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서 이 죄를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며 동시에 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최고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것으로 제1부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는 영적 체험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삶의 질이 궁핍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 체험을 소홀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죄의 확신이 깊이 뿌리내린 토양에서야 은혜의 나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부터는 드디어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말씀드리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주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믿을 때 복음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늘 기억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저 싱글 교회는 싱글 여러분을 위한 교회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